영들의 너 위에 상하신 하나님 독생자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외로우느니 그 누군가 친구를 잃으니 그대로다. 모두 널 버려도 내 죄를 속하신 주 예수 참 친구 왜 잊었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사망을 이기신 능력의 주 내 곁에 늘 계심 왜 모르나. 주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누구나 외롭지 않으며 즐거우리.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오직 주 예수님 널 돌보신다. 오직 주 예수님 널 사랑해. 손잡아 내 길 인도하시는 사랑의 주 예수 오 하나님. 현대인들 보면 하루가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유독 요즘 이분 진짜 바쁘신 것 같아요. 유은성 전도사님 오늘 스케줄 몇 개? 오늘은 솔직히. 다행히 끝나고 녹화 끝나고 다른 일정이 없어서 오. 녹화와 아이들 보는 것만 됩니다. 그게 스케줄입니다. 네, 아, 그런가요? 네. 일인 면역을 보통 소화하다 보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창호 씨처럼 요즘 부캐 부자이신 분들이 많죠. 하이 잘. 아유, 우리 올폰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의 가정에 아브라함의 축복과 다윗의 믿음과 솔로몬의 지와 요셉의 총명이 있으시길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 명의 사람으로 살다 보니까 네. 현타가 올 때도 있고 네. 오늘은 나는 대체 누구로 살았나 이럴 때가 좀 많이 있어요. 네. 현타라는 게요, 그걸 다르게 생각하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또 불안장애 같은 마음의 병으로 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에도 요즘 이렇게 마음 아프신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목사님들도 드시는지요? 네, 진짜 많아지고 있고 그 연령도 굉장히 어려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세상에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힘든 분이 많구나. 요즘 진짜 절실하게 보게 됩니다. 네. 네, 네, 뭐 저도 동감합니다. 요즘 어떤 어머니 우리 집사님을 뵀더니 자기 아들이 지금 20대인데 계속 아파트 옥상 올라간다. 그리고 이제 아니 옛날에는 몰래가 아니라 아예 공개적으로 어머니 나 이제 그만.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예상외로 많습니다. 지금 사회적 분위기도 이게 너무 자살이라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관용적으로 보는 측면이 영향이 좀 있기도 하고요. 이거는 단순히 뭐 오늘날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교회 역사를 봐도 그 영혼의 밤을 지날 때라는 책을 보면 우울증에 대한 책인데요. 거기 보면 뭐 말틴 루터라든가 뭐 테레사 수녀님이라든가 찰스 펄전 이런 분들도 많은 시간 동안을 우울증으로 고생을 했다. 그러한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보면 분명히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분인데 어느 순간 보면 이러한 마음의 병 가운데 빠지는. 그리고 사실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교회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막막한 그런 상황이라 더 좀 안타깝죠. 네. 어느 글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인디안 소년 하나가 생전 처음 그 바쁘게 돌아가는 도시 한복판에 갔다가 온 경험을 할아버지한테 얘기한 거예요. 할아버지가 소년한테 어땠냐 물어봤더니 몸이 너무 바쁘다가 보니까 마음이 따라갈 수가 없었다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요즘에 현대인들의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거, 정신분열 이런 것 자체가 마음이 몸을 따라가지 못해서 생기는 질병이 아닐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올포원의 주제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편을 준비했거든요. 오늘 1부에서는 내적 치유 상담을 하시는 이건호 목사님의 설교와 또 영화 설교로 우리를 다독여 주실 하정환 목사님께서 설교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설교 듣고서 문답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네, 요즘 들어서 마음의 병을 앓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또 그 연령층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마음의 병을 해결할 딱히 이 방법을 못 찾은 분들도 여전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고등학교 때부터 현타, 불안증, 우울증, 불면증으로 시달리면서 그때는 이런 거를 마음 놓고 얘기할 수 있는 이런 방송도 없었고 또 창피하고 숨기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고등학생인 제가 해결하기 위해서 신문 광고를 보고 많은 데를 찾아다녔습니다. 뭐 마인드자 들어간 컨트롤, 마음 수련 그런 데 가면은 이제 담대하게 만들기 위해서 복대를 줍니다. 그게 뭐냐면은 가슴을 조이는 거예요. 그리고 배로 복식 호흡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복식 호흡을 해야 담대해지고 마음이 건강해진다. 그래서 진짜 이걸 쪼이면서 다니면서 또 이제 학원에서 시킵니다. 지하철이라든지 버스 가서 담대하게 나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참 별짓 다 했습니다. 전혀 효과가 없었고. 이게 마음이 아픈 거는 몸을 바쁘게 하면 되겠지. 그래서 막 알바도 막 뛰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래도 해달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들어가서 술에 손을 댔고 또 술은 뭐 잠시지만은 몸을 망치는 거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러다가 한 4년을 이제 신경정신병원을 다니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이런 방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이 마음의 병을 알아본 분만 알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차라리 어디 팔다리 없는 게 낫겠다. 그럼 사람들이 불쌍히나 여겨주지. 이 마음의 병은 사람이 멀쩡한 놈이 무슨 불면증이냐, 멀쩡한 놈이 무슨 노이로제냐, 안 알아주는 거죠. 그런데 제가 목사가 돼서 성경을 보니까 이 마음을 치료하는 것이 하나님이 결심한 상황이시더라고요. 에스겔 36장, 이 36장은 하나님의 아주 결단, 결심, 분노 이게 꽉 찬. 그래서 에스겔 36장은 구약 속의 신약이라는 별명이 있는 특별한 장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백성이 말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었구나. 너무너무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네들 때문에 내 이름이 더럽혀졌구나. 내가 이를 반드시 회복한다. 아주 맹세하고 계속 맹세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그런 결의가 담겨져 있는 내 그 핵심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25절에 보면은 그 순서가 나와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맑은 물로 정결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막 말거리 때 조롱거리가 돼서
이방인의 노예로 팔려 있는 마음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 즉 오늘날의 하나님의 백성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치료할 때 먼저 정결케 한다는 거죠. 뭘로? 예수의 보혈로. 그리고 그 다음 26절이 내가 새 영과 새 마음을 줄 것이다. 27절에 성령을 부어서, 이게 새 언약이죠.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쓰세요.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근데 그 언어에 보면 굳은 마음이 돌 같은 마음, 마치 암덩어리가 된 마치 그런 것처럼 너네들이 상하고 무뎌지고 더러워지고 병든 네 마음을 부드럽게, 이 부드럽게란 말은 애기들 피부처럼 호드랍게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겠다. 그래서 28절에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난 너희 하나님이 되고, 이게 언약이거든요. 성경 전체 수없이 반복된 한 문장인데, 내 백성처럼 만들 거야. 에덴 동산에서 나랑 거닐던 밝고 환하고 마음이 청결하여 나를 보면서 살아가는 내 백성을 반드시 만들 거야. 그러면서 35절에 에덴 동산같이 만들 것이다. 에덴이라는 말이 기쁨이거든요. 하나님이 만드셨던 최초의 인간의 모습이 에덴이었습니다. 아담과 동산을 거닐면서 정말 풍성한 보기 좋은 모습을 살던 인간이 망가져 버린 거죠. 우리 주님이 결심하시면서 36절에 이렇게 맹세하세요.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고친다는 건 하나님 맹세하신 내용이에요. 근데 왜 우리의 마음이 치료되지 않은 분이 많은가? 그 다음 절을 몰라서 37절에 주님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그리하여도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수많은 기도가 있지만 히브리서의 그 구약에도 기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이 마음을 고치겠다고 맹세하시면서 그래도 구해야 돼 했던 그 기도는 히브리 말로 다라시입니다. 다라시라는 단어는 예수님께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할 때 구하라, 찾으라, 두들기라. 요 세 가지 동작, 구하고 찾으라는 제테오 헬라어로 물어보라는 거거든요. 왜 기도비 응답이 안 돼요? 포기하지 말고 왜 안 돼요? 왜 막혔어요? 왜 돈이 안 와요? 물어보라는 거거든요. 뚫기랑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 동작이 합친 단어가 다라시 동작입니다. 저도 예수를 믿고 신경정신병을 다니면서 마음 고쳐달라고 기도 많이 했는데 응답이 없었거든요. 근데 다라시 기도를 미국 목사님이 가르쳐줬어요. 한 줄짜리였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하나님,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죄가 있으면 떠오르게 하시고,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분이 예수 믿고 성령님이 안에 계신데 기쁨이 없는 건 막혀서 그런데 주로 죄와 상처가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물어봤어요. 왜 막혀 있어요? 죄가 있으면 떠오르고 상처가 있으면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제가 여러 번 간증이기 때문에 짧게 말하면 그 기도를 하면서 수없이 많은 상처가 떠올랐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야, 사람이 웬만해서 정신질환 안 걸리는데 이 많은 것들을 겪으면서 마음이 망가졌고 마치 그것을 뽑듯이, 못을 뽑듯이 그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치유된 목사로서 이런 방송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라시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를 경험했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저처럼 옛날에 고등학교, 대학교에 병원을 다니고 술을 먹고 막 이렇게 뭐 버스간에서 막 복대 차고 이렇게 헤매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오늘 방송은 꼭 들으시고요. 오늘 목사님들마다 이 마음은 너무나 넓기 때문에 치료 방법도 다양합니다. 성령님께서 다양하게 치료하시지만 하나님 맹세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굳은 마음, 병든 마음, 부패된 마음을 새롭게 보들보들하게 반드시 내가 만들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 맹세하셨으니까 안심하시고 오늘 방송 들으시고 마음이 다 치료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반드시 치료하여 새 영, 새 마음을 주겠노라. 굳은 마음을 보드라운 새롭게 만들게로 작정하신 하나님, 오늘 이 방송을 보는 중에도 그 옛날 저처럼 방법을 몰라 헤매는 마음 아파하는 이들이 많을 터인데 하나님 한 분 한 분에게 오늘 방송을 통하여 역사하셔서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밝고 행복한 마음이 회복이 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 마음을 쓸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정신적인 문제나 마음의 병을 가진 사람들의 핵심은 뭐냐면 마음을 내가 스스로 통치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것을 의미해요. 바울이 로마서 7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민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내 마음이거든요. 근데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을 쫓아서 행동하지 못하는 상태가 이미 이제 마음의 병이 든 상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함께 했던 사도 중 베드로가 기도를 못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하기를 요청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원하는데 우리의 문제점은 뭐냐면 마음은 원하는데 육체가 쫓아가지 못하는 즉 마음의 문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마음이 원하고 있다면 아직 좀 다행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진짜 문제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내 마음조차도 그런 생각이 나지 않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큰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아예 마음이 안 되는 상태가 있어요. 예를 들면 다윗인데 다윗이 밤에 모욕하는 밧세바 한 여인을 봐요. 근데 그 여인을 보았을 때 만약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라면 거절했을까요? 아니면 마음이 원했을까요? 그럼 뭐 마음이 원하지 않았겠죠,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이라면.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이 속삭였을 거라고요. 성령을 통하여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음성을 거절한 것이 틀림이 없어요. 다윗은. 밧세바를 범한 것뿐 아니라 심지어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데 우리아는 굉장히 충성된 부하였지만 우리아가 이렇게 이 다윗이 짠 그 소위 계획이 안 들어서니까 우리아를 죽여야만 했어요. 그래서 우리아 손에 나를 죽여라. 예를 들면 이제 요압 장군에게 보낸 편지인데 전쟁에 나가서 제일 앞에 나가게 싸우게 한 다음에 전부 뒤로 후퇴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죽이라는 명령을 가진 편지를 가지고 보내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에요. 이건 보통 악한 존재가 아니죠. 그러니까 아주 내면이 아주 파괴된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마음이 과연 원했을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런 마음이 존재하고 있었을까? 더더욱이 밧세바와 우리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밧세바를 데리고 옵니다. 밧세바와 일종의 소위 부부 관계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범죄할 때 가졌던 아이가 낳을 때까지 사실은 뭐 성경을 보게 되면 어떤 회개의 행동을 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어요. 아마 예배도 드렸을 것이고 또 뭐 그냥 아무런 어떤 문제도 없는 것처럼 분명히 살았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편 51편에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그러니까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데 그때 나단 선지자의 예언을 듣습니다. 이게 다행한 일이죠. 나단 선지자의 예언이 들렸다는 것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완전히 부서졌지만 그래도 아직 들을 수 있는 뭔가 귀가 있었다. 그리고 들어서 다윗이 듣고 자기 마음을 쳐다봤어요. 마음을 쳐다봤는데 그 마음은 이런 상태였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히브리어 원문을 읽어보면 루아흐, 니시바르, 렙, 니시바르, 웨 니드케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샤바르입니다. 니시바르의 샤바르. 샤바르라는 단어는 산산이 부서지다, 박살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한 심령이라고 표현되어진 영은 루아흐, 영이 스피릿이에요. 스피릿이 산산이 부서졌고 통해하는 마음, 랩, 마음, 하트, 마인드도 역시 완전히 박살난 상태예요.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다윗은 왜 그런 범죄를 저질렀느냐 하면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 마음이 생각도 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마음에는 원이로되 그런 상태가 아니라 마음이 박살난 상태. 성경으로 표현하면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하는 상태. 그냥 껍데기만 있는 거, 모양만 있는 완전히 부서진 상태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를 제가 디모데전서 4장 2절 말씀을 들었는데 이 2절 말씀의 1절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상태.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부하를 나가서 죽게 만드는 살인, 교사, 아니 그 편지를 들려보낼 만큼 한 존재가 다윗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러면 이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을 봤어. 완전히 박살나고 산산이 부서져 있는 내면의 상태를 보는 순간, 그 순간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영, 루아흐와 마음, 랩이 완전히 박살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창조해달라, 바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우리가 신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창세기 1장 1절을 암송합니다. 거의.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웻 하레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리라. 그때 창조하신다는 표현이 바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만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부분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모든 문제는 언제 어느 시점에 어떻게 망가지고 어떻게 부서지는지 모릅니다. 이따가 좀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겠지만 근데 이 상황에서 풀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창조하셔야 돼요. 그럼 창조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뭘까? 첫째는 하나님 앞에 나를 부정함으로 나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개방하는 것. 저는 그래서 침묵 기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집어넣음으로 말씀이 스스로 역사하여서 우리를 소위 새롭게 빚어내는 것. 그러니까 방법은 수동적 침묵 기도와 수동적 말씀 묵상의 답이 있다고 봐요. 근데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능동적 구하는 기도와 지나치게 내가 원하는 말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도록 우리를 개방하는 믿음의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마음의 문제를 그런 관점에서 다시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상황까지 이르려면 그건 정말 비참한 상태지만 아직 내 마음이 고민하고 있고 내 마음이 원하고 있고 내 마음이 추구하고 있다면 아직 희망이 있다는 사실 잊지 말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개방하고 주님이 우리를 다시 창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분명 내 마음인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을 때의 그 답답함과 고통은 정말 겪어보신 분들만 아실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어디에 상처가 나거나 하면 눈에 보이니까 치료를 금방 하지만 마음의 병은 그게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지내다 보면 병이 손 쓸 수 없도록 깊어지는 경우도 많아서 더 위험한 것도 같습니다. 사실 이제 내 마음을 몰라주고 그러면 좀 섭섭하고 서운한 거 거기까지면 괜찮은데 그게 이제 마음의 질병이 되면 좀 심각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진짜 궁금한 건 그러면 마음의 병은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마음의 병이라고 마음의 병은 어떤 곳에서 이렇게 시작됐어 어디가 아파 이런 게 없잖아요. 의학적으로도 마음의 병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굉장히 아파 이런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두통이 어떤 사람은 진짜 심장이 막 뛰고 오은 씨는 창자가 꼬인다고 그러고 이게 다 다르니까 그게 어디가 정확하게 고장난 건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도. 그 마음, 사실은 마음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은 양심이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마음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마음이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을 사는 삶 속에서 내가 내 마음을 쫓아서 행동할 경우에 벌어지는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적 현상에서 자기 마음을 마음대로 쓰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뭘 하게 되냐면 가면을 쓰거든요. 이걸 페르소나로 불러요. 가면을 써서 그러면 내 안에 말하고 싶은 거, 이거 따지고 싶은 거, 이거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수없이 많은 감정적인 모든 마음을 꽉 눌러요. 이거를 이제 프로이드는 섀도우라고 불러요. 그럼 내 안에 갇혀져 있는 내면적 상태가 꽉 들어있는데 이거 자체가 위험한 거죠. 이게 어느 날 모든 무장이 해제될 때 이 밖으로 튀어나와서 사람들은 마음에 병들었다고 얘기하지만 이미 우리는 지금 전부 다 마음에 병든 상태예요. 단지 이제 목사라서 이렇게 이제 힘을 쫙 주고 있을 뿐이죠. 목사의 말씀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보통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는 어떤 우리의 이성을 거쳐서 나오는 결과적인 생각들과 말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거를 우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 이전에 우리의 이성이라는 필터를 거치기 전에 가만히 한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첫 번째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소리들을 한번 듣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내 마음이 고장났구나 하는 거 금방 알 수 있어요. 그죠? 사람들 보면서 우리가 처음 드는 생각, 밖으로 치장돼 나오는 거 말고 내 안에 처음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생각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참 얘기하기 어렵죠. 그죠? 그게 저도 건강한지 아닌지를 좀 봐야 그러면 그 마음이 아. 그게 진짜 마음의 소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필터링 하지 말고 원색적으로 마음속에서 울려나오는 소리들이 있어요. 그걸 들으면 내 마음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거를 우리들이 좀 더 쉽게 알 수 있지 않을까요? 어디로부터 왔느냐? 그거는 결국은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인데 그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그 병이 거기서부터 왔다고 생각이 있고 그 어려운 얘기는 그냥 덮어놓고 사실은 우리가 겉에 보이는 육체를 위해서 우리는 관리를 많이 하잖아요. 일주일에 3번씩 헬스장도 가고 뛰기도 하고. 근데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위해서는 우리는 시간을 내지도 않고 또 노력하지도 않는다는 게 이게 바로 우리의 문제가 아닐까. 금방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루에 최소한 10분이나 20분이라도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가질 때 비로소 내 마음이 어디가 있는지, 내 마음속에 누가 있는지, 내 머릿속에 지나가고 있는 이 생각이 내 생각인지 아니면 마귀의 유혹인지 성령님의 음성인지 그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여유가 없고 의지가 없으니까 그냥 내버려 둔 거죠. 그런데 내버려 두는 게 고착화되다가 보면 내 마음 나도 모르고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이게 문제인 겁니다. 이건호 목사님. 4명이 하니까 너무 좋네. 마지막 할 사람은 뭐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 네. 한 명은 쉬어가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서정호 목사님 말씀하신 저도 비슷하게 준비했는데 서정호 목사님 말씀하신 것을 성 어거스틴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눈은 하나님 왜 만드셨어요? 보려고. 그 마음은 왜 만드셨는가? 마음을 창조하신 목적은 아까 서 목사님 얘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리고 인간의 마음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서 그분의 안에서 안식할 때만 진짜 마음의 평안이 온다. 근데 이제 죄 때문에 관계가 깨졌잖아요. 그래서 동산을 거닐던 진짜 에덴이란 말이 천국이고 아담도 그렇게 에덴을 누리던 분이 이제 딱 죄를 짓고 나니까 마음의 병이 들어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여 숨어버려요. 그러니까 단절됨과 동시에 마음은 병 들어가는 거죠. 마치 뿌리가 단절된 조화를 갖다 놓으면 즉시 말라가기 시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래야 너희들이 많은 열매를 맺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가 말라지나니 그러셨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말라져서 결국에 버리움 받게 된다. 그러니까 디스커넥션, 단절이 되면 이렇게 마음은 말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해결책으로 뭐셨냐면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와. 다시 커넥션. 나를 믿으면 배에서 그 배에서란 말이 우리가 얘기하는 마음입니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정환 목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항상 생기 충만하셨거든요. 뭐 아이고 머리야 뭐라든지 오늘 스케줄 취소 뭐 이런 거 없으셨어요. 항상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가셔서 주님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가 계시던 묵상기도라든지 말씀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예수님이 너무 좋은 관계를 맺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 마음을 하나님의 생기로 이게 너무나 이렇게 충만하시니까 늘 밝으셨고 기쁘셨고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항상 연결되어 있는 거, 그게 우리 오늘 주제의 마음을 지키고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마음의 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솔직히 주변 분들이 많이 힘드시거든요. 왜냐하면 마음의 병을 앓고 계신 분들은 말이 안 통해요 지금. 그래서 꼭 이 방송을 주변 분들로 보셔서 같이 좀 주변에서 더 많이 보셔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약을 드시면은 주변에서 아유 당신은 지금 믿음이 없어서 그래. 그다음에 아니면은 너무 몸이 안 힘들어서 생각이 많은 거야. 아유, 이런 생각과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그런 분위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우 목사님께 또 네네. 직접 경험을 해보셨던 네. 분이시니까 네. 이 마음의 병이 있을 때 약을 네. 먹어야 할까요? 아니면은 조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게 제일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중에 뭐 정신 문제가 아니더라도 암에 걸리면 갑자기 신령해지셔갖고 뭐 그냥 약 안 먹고 그냥 산속에 들어가 솔잎 먹고 막 투병하는 분들이 막 생겨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믿음으로. 목사님 약 먹으면 믿음 없는 거잖아요. 믿음 없으면 하나님 안 고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정신 문제 있으신 분은 더 심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할 때 믿음의 단계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분들이 갖고 나오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목사님 베드로 무리를 건넜잖아요. 네?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믿음과 당신의 믿음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무리를 건너기 전에 예수를 만나서 한번 고기를 잡을 때 하나도 못 잡은 적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갖고 우편에 금을 던져라 했을 때 우편에 금을 던졌을 때 잡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믿음의 어떤 단계가 업된 거거든요. 그런 단계에서 무리를 건넜을 때 기적 같은 게 또 기독교 안에는 기적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신질환이나 뭐 몸에 병이 오신 분들은 자기의 믿음의 수준을 알아야 됩니다. 베드로처럼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내가 오랜 훈련과 말씀으로 믿음의 단계가 상당히 높아져 있는지 아니면 초짜인지를 대부분 담임 목사가 다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먹어. 제가 우리 거인들은 거의 다 먹게 하고 저도 4년 신경정신병원 다녔는데 하루에 4번씩 먹고 대학 졸업했고 직장 다녔고 결혼했고 저는 굉장히 많은 유익을 얻었어요. 그래서 약과 기도와 병행하는 것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약 드시기 다들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약이랑 구약이랑 신약이랑 이렇게 세 가지 3종 세트로 먹으면 같이 챙겨서. 네. 그 약을 네. 몰랐네 우리가. 아니 저는 하정환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천하의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그 믿음 좋은 다윗도 그렇게 마음이 막 산산이 조각나고 부서지는 걸 보면서 우리면 어떨까? 오죽할까? 우리면 다윗도 저렇게 망가지는데. 그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믿음 좋던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한순간에 마음을 놓치게 된 걸까요? 궁금해요. 사실 뭐 답부터 얘기하면 잘 되어서 그래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다윗의 경우는 그러니까 다윗은 사실은 알다시피 사울에게 쫓겨서 다니고 정말 죽음의 경계선을 넘나들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추구하던 그런 모습, 뭐 아둘람부터 시작해서 광야, 굴 속에서 생활하고 어느 날 너무 하나님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혼자 이제 성전이 보이는 곳까지 갔던 그런 기록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님을 사모하던 바로 이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왕권을 갖게 됐어요. 그 왕권이 어떤 왕권이냐면 그것도 아주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밧세바를 범했던 바로 그 시점에
기록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며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보는 거예요. 이제 직접 자기가 전쟁을 수행할 필요가 없어요. 뭐 장군과 부하들이 가서 다 해도 되고 이제는 완전히 안정된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그때 이제 왕궁 옥상에서 어쩌면 기도해야 되는 그 공간인데 거기서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위기가 끝나고 안정적 왕권을 갖게 되었을 때 엄청난 죄를 범하였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죄가 들어온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죄가 들어왔다. 마음이 무너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원래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거예요. 원래 죄된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모든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죄인인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아까 제가 살짝 얘기할 때 페르소나와 섀도우 개념을 얘기했는데 이 세상에서 살려고 하니까 이 토마스 머튼이라는 영성가가 숨은 동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숨은 동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려면 내가 어떤 공동체든지 어떤 집단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어떤 기제들을 써요. 어떤 데서는 내가 힘을 얻기 위해서 통치하기 위해서 컨트롤이라는 동기를 쓰고 어떤 곳에서는 내가 안전해지고 싶으니까 세이프티라는 안전한 동기를 쓰고 어떤 데서는 인정받고 싶어서 어프로브라는 동기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동기를 가지고 그게 뭐냐면 내 본래적 자아가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내가 어떤 기제를 쓰면 어떤 동기를 쓰면서 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러니까 그 상태가 굉장히 긴장된 상태예요. 그 상태로 내가 긴장하며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권력을 갖게 됐어요. 완전 안전하게 됐어요. 안전한 것은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안전하잖아요. 또 세상이 인정해줘요. 뭐 목사님들도 유명해지거나 엄청난 교회를 목회하거나 이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다 알게 되었고 누군가가 나에게 절대로 뭘 얘기할 수 없는 상태가 벌어졌어요. 더 이상 페르소나를 쓸 필요도 없어요. 그때 안전해졌던 바로 그때 내 안에 숨겨져 있었던 원래 죄인이에요. 우리가 본래적 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받은 존재이지 성화된 존재가 아니라고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죄에 대해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거죠. 근데 내가 방임했어요.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고 느끼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에 쓱 들어왔습니다. 이걸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았다 이렇게 쓰고 있는데 여기서 욕심이라는 것은 본래적 욕망을 얘기합니다. 예,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헬라어로 에피디미아인데 이게 흘러나왔어요. 이게 흘러나왔어. 근데 내가 더 이상 어느 누구에게도 통제받지 않은 상태가 되니까 스스로 제재하지 않냐고 욕망이 흘러나오는 대로 내버려 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그 욕망을 훅 잡아요. 그게 이제 슐람바노, 잉태한 즉이 슐람바노, 이렇게 붙잡다는 뜻이에요. 밧세바를 본 거예요. 그 욕망을 붙잡았어요. 어느 누구도 나를 제재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 순간 거기서부터 이제 그러니까 페르소나를 쓸 필요가 없게 되자 내면에 눌러두었던 섀도우가 흘러나온 겁니다. 어느 누구도 안심할 수 없어요. 다윗 싱싱하고 멋있는 다윗이었죠. 근데 그게 진짜가 아니라고요. 어느 날 무너졌잖아요. 우리도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몸의 건강도 아차하는 사이에 무너지지만 마음의 건강도 우리가 누구도 안심할 수가 없는 상태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주변에서 이렇게 하나님 믿는다면서 왜 그래? 마음의 병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겨내. 이런 말들 때문에 더 힘들다는 분들도 맞아. 많으시거든요. 목사님들
제 오해인지 모르지만 몸보다 마음이 더 건강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말이죠.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목사님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복병 올포원의 돌발 질문. 저희가 질문을 드리면 바로 답해 주셔야 해요. 네. 목사인 나도 마음의 병으로 정말 생고생한 적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있다. 있다. 다 있죠. 다 아, 있으시죠. 지금 그런가요? 그냥 고생 안 돼요. 생고생이에요. 생고생. 생고생. 생고생의 의미가 뭐죠? 많이 고생? 많이 고생. 날 것으로 어떤 생고생을 하셨나요? 우리 머리들 보면 알죠. 가장 하여신데요. 목사님이. 저도 아까 설교했던 것처럼 제가 그 고등학교 시절에 그런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고 또 뭐 결혼 생활을 통해서 좀 많이 마음고생을 진짜 심하게 했어요. 사모님 그 십자가. 제가 뭐 네. 여러 번 얘기하기 때문에 더 부연은 안 하겠지만 네. 정말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고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목사인 나도 이 부부 문제, 결혼 문제가 이렇게 힘들고 목사인 나, 그것도 대단히 또 기도 많이 하는 나도 겨우겨우 이렇게 버티는데 이거 평신도 남자들은 죽어나겠다. 아니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소원 기도를 했어요. 그때 이제 우리 부부가 막 다투니까 애들이 잠을 못 자니까 새벽에 애들이 또 운전해주면 자더라고. 동네 한 바퀴를 자동차로 몰면서 내가 하나님한테 막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목사인 나도 또 이걸 전공하는 나도 이렇게 힘들어 겨우겨우 버티는데 이거 일반 평신도들은 이래서 미치는군요. 하나님 좋습니다. 우리 가정을 빨리 치료해 주시면 내가 가는 곳마다 이 메시지를 전할 테니까 우리 가정 빨리 치료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굉장히 빨리 회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쩜 오늘 제가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또 이런 자리에 온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네. 사모님도 그렇게 가정 치유를 위해서 또 애쓰시잖아요. 지금은 네. 뭐 우리 교회에서 최고 닭살 커플이라고. 이제는 저희 등 뒤에 하트를 이렇게. 등 뒤에 네. 하트 거야겠다. 네. 저는 유복하게 잘 자란 것 같아요. 별로 이렇게 큰 그런 어떤 뭐 문제 없이 그냥 이렇게 근데 이제 목회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또 당하는 어려움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은 교회에 건축하는 과정에서 제가 좀 실수를 했어요. 본의 아닌 실수. 그러면서 그때 처음으로 제가 느낀 게 뭐냐면요.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면 저 선생님 모였던 내 흉을 보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제가 가져보지 못했던 언제나 참 내가 사랑하고 그리고 당당했던 그런 내 마음인데 어느 순간 그냥 그때부터 거의 한 6개월 동안을 설교를 못 하겠더라고요. 올라가서 강단에 올라가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죠. 기도했는데 뭐 이렇게 그냥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응답도 없는데 어느 신학교에서 저에게 강의를 해달라고 그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 강의의 제목이 뭐냐면 목회 리더십이에요. 나는 지금 목회 리더십이 없어서 나는 이제 이게 교회를 목회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러고 있는데 목회 리더십에 대해서 못하겠다 그랬는데 끝까지 해달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그거 하면서 제가 많이 회복됐어요. 하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회복시키셨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이렇게 어렵게 마음을 다잡으신다고 고백을 하셨는데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을 다잡고 다스린다는 게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나누는 그 주제,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라는 이 주제가 더 간절하게 느껴지는데요. 어디에다가 말하기도 어렵고 또 마음을 터놓을 수 없는 분들 얼마나 참 고통스럽고 오실까 이런 좀 안타까움이 생기거든요. 네, 그 마음의 병을 고치는 또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 성경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실예를 좀 들어주시면 저희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서 목사님부터. 저희는 평탄하게 살아왔는데 생고생 없다 쪽. 아니 아까 한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 3가지 정도 단계가 있지 않을까. 첫째는 상식적, 성경적 방법이 첫 번째 단계고요.
말씀에 웬만한 거는 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완벽한 모든 말씀을 해답을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건 아니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믿는 사람도 있지만 저희 신앙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단계는 뭔가니 전문가와 함께 의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폴 주르니에르라고 하는 스위스의 의사가 그야말로 뭐 의사이니까요. 의사 중에 의사라고 했던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질병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두 종류의 전문가가 함께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니 바로 하나는 육체 질병의 전문가인 의사와 그리고 그 육체 질병이 발원된 원인인 마음, 생각, 영적인 깊이, 죄 문제까지도 폴 주르니에르는 그 죄의 회개로부터 오는 치유의 역사를 자기 거기에도 기록을 해놓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목사와 의사가 함께 그 병의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함께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면서 처리해 가야 한다. 이게 두 번째 단계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약 먹어야죠. 그리고 정신 문제도 정신과적인 문제 혹은 신경의 문제일 수도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목사 혼자서 하겠다 이것도 좀 문제고요. 또 의사가 전체 담당하는 것도 사실은 문제고요. 둘이 협력해야 할 부분이 두 번째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세 번째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은 영성적인 문제입니다. 성찰해야 되고 매일매일을 성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돌아보면서 마음을 살필 때 궁극적으로 이 문제가 치료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병을 우리 갖고 있는 마음의 병을 치료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병에 대해서 이게 스스로 진단 내리지 말고 병을 아는 그거는 내면의 성찰과 하나님 말씀과 혹은 의학적인 도움을 통해서도 분명히 아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병은 자랑해야 된다고요. 그거를 병을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내 마음속에 있는 병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친구 혹은 소그룹 어떤 그룹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꼭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러면 그 병을 예방 혹은 치료 가만히 보면 저희 친구 목사님들 가운데도 어느 날 갑자기 혼자 무너져요. 그래서 교회를 사임하고 그냥 어디로 없어져요. 그런 친구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친구가 없어요. 주위에. 이야기를 나눌 친구가 없어요. 마음을 안전하게 좀 털어놓을 수 있는 그렇죠. 공동체가 네, 필요하다. 그런 공동체가 필요하고 사실은 교회 안에 그런 공동체들이 좀 형성돼야 되지 너무 않을까. 좋죠. 예. 자,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임 목사님이 얘기했던 이런 공동체적인 것들. 임 목사님 말씀할 때 생각이 난 게 제가 치유사역 하다 보니까 사모님이 가출한 교회 세 군데서 제 집회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혼자서 애 키우고 목회하시는 딱한 교회였어요. 근데 가출하신 사모님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두 개가 있었어요. 하나는 하루에 2시간 이상씩 기도하는 신령한 분들이셨어요. 가출하신 사모들이. 네, 또 다른 공통점은 교회 안에 친구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아무리 신령해도 독처하는 게 안 좋습니다. 네, 이거 이제 오늘 주제로 합치면은 사람이 치료되는 방법이 많거든요. 기도, 말씀, 영적 체험, 영화, 독서, 치료,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고 심리학에서는 5,000가지가 있어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목회자로서 가장 쉬운 게 뭐냐면은 마음이 아픈 사람과 그 사람하고 딱 맞는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성경에도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기다 보니까 광야에서 다 죽어가고 있을 때 사무엘상 24장 16절에 보면 요나단이 찾아갔을 때 다윗이 힘을 얻더라.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을 만날 때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누굴 딱 만났을 때 막 기쁘잖아요. 막 엔돌핀이라는 화학 반응이고 또 어떤 인간 만나 밥맛이 뚝 떨어지잖아요. 그것도 그 화학 반응이에요.
이게 안과 의사들이 네. 그러는데 우리 눈 안에 까만 게 있잖아요. 네. 까만 거 안에 또 까만 게 조그만 게 있대요. 네. 그게 감정에 따라 바뀐대요. 그래서 기분 나쁜 사람을 만나면 그게 작아진대요. 영어 표현에 you have narrow eye라는 게 있거든요. 너 나한테 굉장히 기분 안 좋다는 얘기. 그런 어떤 건 반가운 사람은 눈이 커지잖아요. 그래서 사람 이름 중에 제 친구가 황명수인데 활명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늘 하기를 사람이 보약이다. 그래서 목회자는 잘 감별해가지고 이 사람하고 딱 만나면 보약 효과를 만날 사람을 만나게 해주면 굉장한 치유가 쉽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우리 한 목사님 만나면 제가 기분 좋거든요. 보약인 줄 몰라요. 네, 예. 역시 그 마음 치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의 성향에 맞게 또 각자에게 맞는 방법으로 계획하고 계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의 병 갖고 계신 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으로 하나님께도 나가고 또 주변의 분들에게도 손을 좀 내미시고 그런 적극적인 좀 방법으로 주님께서 만져주시길 좀 기대하는 마음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2부가 이어지는데요. 우울증과 자살의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피투성이라도 살아만 있으라라는 간절한 주제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시간도 함께해 주시고요. 오늘 끝인사 마음을 다해서 좀 외쳐보도록 하죠. 네. 마음을 지키는 길로 우리를 안내하시는 주님과 하나 되는 시간. 올보